잠뜻을 참게 하소서 이끄신 그를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고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너희여 만져진 내밀어라 주님의 사랑은 밝힌 그대의 내일을 말하며 이곳에 엎드려 기다리고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 그거 알고 있는데.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에 떠난거리 내 맘에
시간 기도로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말씀 듣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교회를 이루어 한번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모든 만물에게 안식의 복을 더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이루는 이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절입니다. 곁에서 인도하신 영광 주께 올려 찬양하리 주의 안개와 천국 외치 마치 위에 정나라 이루어 찬양하리 진보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를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하이데거르 교리문답은 35, 36문답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으로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을 두시고 그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를 받아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참된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 도덕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지, 어떤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태어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이 그리고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인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복됨을 온전히 누리는 주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인간의 그냥 저런 인성을 가지고 흥분하신 십자가를 죽으실 것이 바로 날 때부터 주의 기나 그 죄로 말미암아 빈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믿을 때 나에게 모든 죄를 한 번도 죄가 없는 그런 자치가 그리스도 같은 자로 이루어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복음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약속을 주 앞에 우리 자를 되시고 그 은혜 주 앞에 서는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자비입니다. 죄 없으신 인간 같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경계를 이루며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과 그리고 결과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형벌당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혼자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문구에 전주가 목사님 읽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내 모습을 전하는 생명되시며 알려오시 않는 것 이끝마을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영원한 주의 말씀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한 지나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찬양합니다. 나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하늘위에 엄마는 나는 잠기라고 예수의 목소리에서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앞에 주님 먼저 내려오리라 완결과 같은 주의 예수께 찬양합니다. 내 상실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신 주의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나는 배에서 용서하시고 근심 많은 동화에 대하신 주시고 오늘 그 제장 그대 그런 사랑이 주셨네 어저께나 우리나여 한결도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내 상치마로 영원히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우로 행하신 주의 오늘도 별같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한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의 적극적인 삶을 살기보다 소극적으로 살았던 순간이 많이 있었고, 죄에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믿는 자처럼,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 열정하게 교회로 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것이구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가장 값비싼 보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집중력을 가지고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에 맡겨진 귀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통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평안 가운데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도움을 받았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모든 타국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도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혀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존경.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회적 성도의 교제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지체를 여기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본문이 이렇게 한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6절까지 하니까 분량이 꽤 많고 그래서 지난주 3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4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전체 하반절까지 그렇지만 이 전문맥과의 관계에 있어서 12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굉장히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 앞부분 내용과 연결시키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끄떡끄떡해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설교할 서두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선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한 그 복들이 취소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가 13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 두 번째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 세 번째는 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살필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있죠.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본문을 여러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절 본문은요. 가장 주된 내용은 딱 제일 앞에 나오는 첫 줄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미혼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기혼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써 있을 때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싸웠던 좀 이단적인 사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영주의주의가 있었어요. 영주주의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 있죠. 뭔가 신령한 지식, 은혜는 좁지만 실제 일상생활은 굉장히 무시한 이건 좀 가볍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이나 특히 결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별로 추천할 만한 삶의 대목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혼자들에게도 결혼을 귀히 여겨 결혼하게 됐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보다 기혼자들에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미 결혼한 자들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곧 혼의 관계에서의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이 여러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음행은 어떤 거냐면 불법적인 성행위 전반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매춘, 공성애 등등 이런 거, 수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간음은 혼의 제사,
혼인 관계 가운데 딱 이런 것 외에 혼에 종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좀 짧죠 내용. 근데 여기 특별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 내용 가운데서 이제 풀어서 살피려고 하는데, 본문을 잘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려 하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게 된다 하는 것들을 살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성경 전반의 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한 이후에 긍정적인 면에서의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이 복음적인 큰 관점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여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전문 매겼던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다된 자로서 은혜를 계속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 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과 그 부분을 넓혀서 긍정적인 면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내용은 바로 결혼을 귀히 여길 때 그 이유가 은행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은 더욱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 심판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참고 본문을 한번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상하단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고 집으라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프리스였습니다. 네. 이 말씀이 써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날 때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법으로는 이게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동침한 것들을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죽여야 할 정도로 큰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걸 그냥 두면 여러분 죄악이 확산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확산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이 죄악 가운데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가운데 다 가나안 땅의 유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죠.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런 행하는 자들은 죽여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였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드렸습니다. 정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죠. 창녀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더 많은 죄마다 문 밖에 있거나 은행하는 자는 자기 눈의 죄를 범하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을 기초로 해서 창녀와 연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창녀와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15절에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죠.
이 15절 이하부터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 창녀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녀와 합하는 것이잖아요. 16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적인 결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로 창녀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이 창녀와 이렇게 성관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창녀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혼자나 미혼자나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 있죠 일반 시류를 쫓는 사람들은 이제 가볍게 원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합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이게 단순하게 이게 있죠 몸과 몸만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연합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면에서 이런 죄들은 이런 것들은 피해다. 아주 무거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죄악된 옛사람의 몸이 더 이상 아니라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은혜와 가늠을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광고 멘트 나오는데 그런 것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어디서 좀 같은 CF였나 뭐 드라마였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른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있죠. 이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끌리는 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의 이 있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겠구나. 간음과 음행을 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정에 따라서 있죠. 이렇게 옮겨 다닌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품품에 닿지 않는 거룩한 예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신자는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뭘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이런 그렇죠 자기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게 두 가지의 면에서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첫째, 이 간음과 음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죄를 짓고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 자체를 금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성관계를 이렇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로 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은 부부의 합무됨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음을 피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다른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을 보고 뭔가 감정이 딱 끌려가지고 그냥 끌리는 대로 이렇게 딱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바로 연합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그 배우자와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는 한 몸 됨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부의 한 몸됨을 깨뜨리는 간음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역시 모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지금 살펴본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는 그런 자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 비참함과 죄의 결과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신자는 이 음행과 간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죄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이게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이 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를 정말 긴장하시면서 더 두려워해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고 말씀 틀리질 않잖아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죄가 작동하여서 놀랍게도 그 죄가 그 상대방과 직접 얽혀 있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가 우리에게 작동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죄를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시는 화평함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신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짓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가운데에서 순결을 지키고, 여러분 이쪽 순결 서약을 같이 이해해. 결혼 전에 이게 순결하는 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도 순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신의 배우자 외에 음행하거나 간음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명령어죠.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반드시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는 거는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탁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유별나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간교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기 본문에 쉽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딱 써놓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모든 만물이 창조 때 창조된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림 그거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심판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면서 바뀔 텐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기독교가 뭐 심판이 있다 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러는데 2000년 지났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도 돼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있죠? 원사이드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대책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명백한데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도 이게 부합하는 것이냐를 살피기 위해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 있죠? 법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지하철역에 가다 보니까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냥 많이 있더라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누구를 한 주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300만 뷰막 찍은 막 그런 것도 있고 공통적으로 딱 하는 게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일반 사람들이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람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판사 앞에 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게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 자체가.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시류와 그리고 경계가 무너져 있는 말씀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하고 음행하는 것들이 별 큰 문제가 아니야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유튜브나 TV나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별 문제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이제 그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속겠어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우리가 안 속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종을 일으켜서 우리 양심도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데 잘못된 감정이 휩싸여요. 있죠? 이 부부간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감정도 귀히 여기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울타리 아닌 쪽에서 감정이 발동하고 하면서 이 매력을 느끼고 그럴 때 그때 말씀을 기적했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됐나?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이혼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스스로를 막 이제 문턱을 막 낮추려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아도 이렇게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이제 정당화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불법적인 관계에는 이상하게 많아요. 그게 더 로맨틱해. 진짜 드라마 같은 데가 여러분요. 요즘 드라마는 참 이상하게 이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 지금 그게 약간 제가 본것 같은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로맨틱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되어 있으면서 감정이 끊기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말씀의 원리에서 왜 그러냐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 가운데 그걸 자극시키면서 범죄하도록 할 때 이 죄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아.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더라 막 이런 걸로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범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할 때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지 살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의 이런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잠시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들, 그 귀히 여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을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결혼이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바로 결혼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게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의 당사자인 부부가 복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언약 가운데 딱 들어간 부부가 서로가 이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의 증인으로서 이 두 사람을 언약 관계로 묶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면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며 결혼 생활 가운데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귀히 여기는 모습이겠죠.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들을 잘 읽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의 증인자가 되십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증인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도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가보면서 이 날짜타고 결혼 수리니까 결혼식장에 또 가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결혼할 때 결혼을 언약처럼 생각합니다. 언약처럼. 그래서 주례하는 분들도 어디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이 두 사람 간의 약속, 아니면 집안과 집안 간의 약속이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요 사회적인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속. 그래서 부부가 이 정식을 아니 이게 특히 정결함을 지킨다거나 검은 머리가 파풀될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런 교훈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잘 보면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의 약속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결혼이 스몰 웨딩이 그때 유행하면서 그때 있죠. 이 집안과 집안의 약속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MZ 세대 그런 분들에게는 나랑 뭐 아이들부터 얼굴 좀 먼 친척이 되고 의미도 없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약속 정도로 좀 더 축소되어진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약속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약속.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고 설명들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두 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걷는 깃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 정비를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비밀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게 어려서 만든 아내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딸이요 너와 생각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할 아멘.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딱 두시고 그리고 동등의 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몸으로
돕는 대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두 사람 있죠. 이 모습이 뭐냐면 이 본문을 좀 짧게 했지만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낯설게 해보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힘이 주었더라고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아담이 혼자 이게 하와 없이 이렇게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고 힘이 주었다라고 한 말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좋지 않다는 그 말이 다른 단어 아닌가? 그 단어도 막 찾아보고 키보드 같은 단어. 호구라 좋다 그런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설명하는 방식.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이 홀로 있지 않고 한 몸을 되게 하신 결혼의 모습. 얼마나 복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시죠? 인정하시죠? 동명매필로서 서로가 한 몸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결혼의 유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이 모습들이 여러분 결혼식 할 때의 모습으로 말라기서 2장 13절 결혼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구약성경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이 모티브는요 성경 전체를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죠. 네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짝이요 서약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내다. 그에게 거짓을 행하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언약 관계 안에서 아내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혼의 증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 복이 있어. 부부가 누리는 복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하고 섬기도록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십니다.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결혼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결혼 생활을 지키시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주시는 분이 바로 결혼의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부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혼식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그 결혼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키고 결혼 생활의 복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의 먼저 이 결혼이 하나님과의 언약, 증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먼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부부가 결혼의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미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한 말씀 이렇게 같은 지옥교회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지금 결혼을 먼저 있죠. 우리가 결혼을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증인 되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놀랍게 십자가 언약이 부부의 결혼 언약 언약이 있도록 합니다. 십자가 언약이 없으면 부부가 결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혼의 언약 가운데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결혼 부부 관계 가운데 있죠? 결혼을 귀히 여기며 귀한 결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의 부부의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면에서도 유익이 됩니다. 이걸 약간 여러분 적용해 보면 DS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부부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은혜가 있겠는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겠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결혼의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 부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연구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개인으로서 말씀을 접할 때보다와는 다르게 부부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결혼은 증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고, 증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부부의 언약, 결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복과 유익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이죠. 바로 한 몸됨의 유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됨의 유익을. 한 몸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에도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친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몸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걸 그래서 한 몸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부부간에도 애쓰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한 몸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할 때 스푸다존 헬스의 그 명령이 부부간에도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 몸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가 있죠? 서로를 돕는 배틀로서 살아가기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몸됨을 이 부부간의 모습 가운데 지키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혼의 사유들을 얘기를 해요. 성격 차이, 라이프 스타일 차이, 신정감, 누구는 막 있죠, 야했어, 그래서 뭐 밤에 막 활동하고 막 때문에 안 맞아, 양대 갈등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배우자의 외도, 아니면 배우자의 폭력,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폭력하는 게 점점 소외되게 늘어난다고 하죠. 이것들과 함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혼 사유 사람들이 이혼할 때 내세우는 사유들을 얘기를 한다면 뭐 많아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걸 염두에 둘 때 여러분 있죠. 우리도 부부간에 가끔 이게 뭐가 안 맞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하고 빼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한 몸이 맞는지 그냥 빨리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기억하세요.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규준형 잡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번민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바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다니 너는 또 가서 살기 사람을 더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얻은 너희 자식들과 너희의 상속의 나무를 나를 위하여 그를 주고 그들을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어도 운행하지 않으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를 내게 그리하여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호세아를 넘기. 어디 얘기를 하냐면 있죠. 그냥 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벌써 선지자인데 아내가 막 가늠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혼을 해도 벌써 이혼을 했어야 되겠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선지자를 두고 있으니까 금연도 하나님의 세력을 맡은 자로서도 그렇고 이유는 뭐 이혼해야 될 이유는 뭐 여실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이 사랑하라 하는 것들이 사랑하라. 이혼의 위기에 있다거나 이혼의 위기까지 안 가거나 아니면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결합하고 현대교회가 이제 이걸 것들을 좀 하기는 방치해두기는 좀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다. 아니면 가정 가운데 이혼의 위기는 아니어도 쇼윈도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 뭐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 본문의 이런 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 언약으로 은혜의 복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있죠. 기준점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기준점이. 바로 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것처럼 가능한 배우자라도 용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숨기고 있는 그 영적인 가능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다른 신을 숨기고 다른 신을 섬긴도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긴대요. 이게 보길래 건포도 과자 건포도 과자 얼마나 맛있었길래 그걸 섬기고 이걸 즐기는 게 여러분 이방신 섬기는 거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을 때 누리는 그런 거겠죠. 이걸 막 즐겨요, 즐겨. 근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대요. 이 하나님의 있죠.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는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의 반복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있죠. 이방신
따르고 이방신이 주는 그 건포도 과자 같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주인 우리인데 우리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혼할 사유가 있을 만한 사랑을 받지 갈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 대회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또 한 번이 한 번 용서를 했는데 또 그래. 고멜이 딱 다른 남자에게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용서해 주는 또 그런 거예요.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결코 놓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이켰을 때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고 이혼의 위기가 있고 이혼을 딱 했을 때도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완면이 있고 막 그럴 때에도 안 좋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가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서 사랑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신자가 보여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제1의 이웃은 누굽니까? 배우자. 교회죠.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쇠판 남모르는 이웃은 잘 도와줘요. 사랑해 하면서 가장 가까운 제1의 이웃인 배우자는 쉽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 것이냐 그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핵심적인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김명동 목사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체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해나 구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세요. 실제 제1의 원리는 21절에 나오는 대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의 언약 가운데 있는 부부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피차 복종할 때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서로를 허락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지금 2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여서 서로를 허락하게 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근데 이 피차 복종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의 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가운데 또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인도하고 희생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남편들 특히 잘 들으시겠죠? 세 가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인도하고 희생. 사인희. 사랑하고 인도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복종하고 존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큰 원리 가운데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는 모습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하게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들을 두 가지를 하고 구체적인 것도 하는 첫 번째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는 결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한 몸 된 배우자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한 몸이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언약 관계가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분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되죠. 감정이 없어서도 안 되죠. 의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의무 이것이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이 없어도 의무로서 살아가는 게 결혼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결혼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혼생활의 감정이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요? 신혼생활 결혼하면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 결혼이 그러니까 좀 오래가는 분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하고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감정이 식어요. 그래서 이게 큰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뭘로 하는 거냐면 상대방에 대한 헌신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또 결혼은 그렇죠. 동지애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뭐냐면 결혼의 의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 의무의 요소가 있냐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의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의무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혼입니다. 언약 관계에서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가 이미 감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결혼 제대로 돼 있지 않아라고 여기는 게 첫 출발이 잘못돼요. 언약 관계로 시작하였던 결혼이기 때문에 감정과 의무 두 가지가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열정과 약속이 단단하게 딱 되어 있는 거. 맺어져 있는 거. 이게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한문대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처음에는 여러분, 저 결혼 신혼 초에 보면 이건 남편이나 아내가 열정적으로 그냥 처음 듣자마자 평생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밥 해줄게. 형제가 할 수도 있고 나 자녀가 할 수도 있어. 그게 평생이 좀 이렇게 가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좀 식었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간에 약속이 필요합니다. 뭘 해? 뭐 월요일은 누가 하거나 당신이 먼저 퇴근하니까 뭘 한다거나 쓰레기 누가 버린다거나 이런 그럼 약속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냐? 그런 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열정과 약속.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해줄 수 있지만 사랑하더라도 못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자 하는 두 간의 약속이 있는 게 한문대를 힘써 지키는 요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대를 힘써 지키는 부부 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공이 있거나 하나가 부족해도 그것이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충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정에 속지 말고 참으로 사랑하시는 보면 그 고멜 그거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때
감정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호세아가 미워하고 막 그러죠. 근데 왜 그래요? 미국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 가운데 들어간 의무가 그거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탁 우리 식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이 지금 끝났어. 제대로 안 되고 있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감정은 식어도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는 끈끈 결혼 생활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행위로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잘 되어지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을 때에도 감정적 사랑이 아닌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렇죠? 기쁨과 매력을 못 느껴도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매력의 기준을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청각 때 그 모습, 매력?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세월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요소를 우리가 딱 처음부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증인된 가운데 언약 관계가 들어있는 한몸됨의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언약적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랑을 거래로 여기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하면 나도 한다. 약간 뭔가 실제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게 있을 때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너부터 해봐. 약간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언약적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대한 호세아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버려야 되냐면 이게 있어요. 한몸됨의 이 삶, 한몸됨의 부부가 한 몸으로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자기 의가 발동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다 우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 자기 중심적인 감정 이런 거에 우리가 휩싸일 위험 가운데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한몸인 부부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감정과 생각 때문에 생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 중립성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방이 있죠. 서로 피차 섬겨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내 방식에 상대방이 맞추는 걸 상대방이 숨겨주는 거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똘똘 뭉쳐있냐면 상대방이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거, 내 판단을 따라주는 거,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섬긴 거라고 이렇게 오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부부간에 한 몸대로 힘써 지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그 기준이 과연 이게 한 몸되게 맞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 혼자 살아오면서 습득하고 이 날 때부터 체득되어 있는 그 성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한문대로 실서시킨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의미를 살펴봐. 실서시키는 거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이익, 그게 뭐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생각과 판단에 상대방이 따라주는 게 마치 상대방 나를 섬겨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결혼의 성경적 정의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의의를 쫓는 것들을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에 합당하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 이 모습을 두부가 갖는 게 한 몸 되면 힘써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 몸 되면 힘써 지키는 모습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있죠. 이 가는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귀여기지 여기는 모습 그것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자기 중립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자라가는 이 원리 가운데 결혼의 정의 두 번째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 목표나 이익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내 목표나 이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루어지죠.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르니까 이런 쉽게 이론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게 되죠. 내 목표와 이익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가족주의를 할 때 조별로 흩어져서 말씀 나누면 바로 할 거예요. 지금 적으셔야 되고 왜 좀 나누는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배우자 상을 딱 생각할 때도 내 생각이나 방식, 견해에 일치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같이. 이상주의, 완전주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여기니까 극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있죠. 화물경을 쫓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입신이나 이런 걸 쫓는다거나 결혼 생활에 있어 연장선상에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도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버리게 됩니다. 결혼은 흠 많은 죄인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주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놓여있는 신자와 신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함께 주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어디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에까지 자라가는 신경을 써버렸어요.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지침들을 더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체가 다 드러납니다. 나의 내재된 성품, 뭐 있죠, 모습 다 드러나. 연애할 때는 막 상대방이 멋있게 보이고 막 마음을 얻는 거 얼마나 하니까. 배우고 막 근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멋있게 내면 다 멋있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쏙 콩깍지에 뿌려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결혼하면 실체가 다 드러나죠.
내재된 성품도 드러나고 이 성격도 드러나고 이 모습이 다 벗겨지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때 여러분 두 가지 잘 들으세요. 배우자와 부인 둘 다 부부의 한몸됨을 힘써야 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밝아 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날 때 뭐냐 배우자는요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려는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도와야 돼요.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막 선 넘는 얘기 막 한다거나 마음에 없는 얘기 막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이걸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이게 뭔가 싸움이 붙었을 때도 보여지는 그 면을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꼬리를 물었어.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랬고 네가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들을 배우자를 거룩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말과 태도로 도와요. 본인도 배우자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언약의 부교분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와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가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 생각할 수 있어요. 부교분이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가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해서 귀를 열어야 되죠. 서로에게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아닌 죄의 부패함으로 인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싸울 데 없습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가는 건 복음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본성죄니까 그게 행동하는 게 맞지. 본성대로 했으면 여러분 다 이용하고 다 하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본성에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본성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거를.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할 때도 복음적으로 권면해 주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걸 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말해요. 그 원리와 방식들을 부부 가운데서 찾으셔야 돼요. 부부의 원리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한 몸대로 힘써 지키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상대의 약점을 뒤쫓습니다. 약점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과 약점을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이런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미 거룩한 자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신자잖아요. 이게 한 몸된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은 약점을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약점 가운데서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배우자 될 때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온유한 말과 사랑으로 섬길 때 배우자의 약점이 회복되지 있는 거예요. 지적질로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도질당해서 허리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가장 사랑스러운 대로 우리를 이루시고 배우자예요. 약점을 볼 때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 이미 그리스도를 덧입어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며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문대 부부 간의 그 품격,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지금 대신 하나님이 부부가 주신 거예요. 출발. 세상의 사람들의 결혼의 출발점도 다른데 우리 신자의 결혼은 증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이미 새 사람 된 사람이 한 몸됨의 그 원리를 붙잡고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재된 자원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처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사귀어줄 수 있고 감정이 없더라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주면서 결국 그 안에 지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한 몸 되는 힘써 지키는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이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결혼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있으시죠? 미혼자들은요, 결혼을 귀히 여기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 앞에 우리 가정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세요.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결혼 언약으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진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한 몸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의 약속 가운데 돌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와 나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에도 호세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부를 결혼을 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몸된 부부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피차 옥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복이 부부가 오게. 그 가운데 그 과정은 때때로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근데 결혼의 증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셨죠. 결혼을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경외함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남편 존경하고 그리고 백정을 지적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흠없고 거룩한 자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숨겨주면서 애정을 가지고 숨겨주면서 이미 거룩한 자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주면서 배우자 순망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르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숨겨준 것이죠. 그런 가정이 저를 귀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저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와 사랑합니다. 귀히 여기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로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 우리 교회 거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시청의 은혜를 늘 말씀을 잡고 성경을 주시고 늘 은혜를
아니 붙잡고 받아서 우리는 먹고 거울 문제로 싸우려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의를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을 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기억합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고 결혼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결혼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부부간에 서로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호세아가 공연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받아서 운명된 그 여자에게 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거 믿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숨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주신성, 자기 죄, 자기 의 쫓지 않아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황망한 분장에까지 자라가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말과 태도와 눈빛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건강히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살면서 나도 모든 내 불안 보이며 그 성내 위에 하늘 열고 영원할 마음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그대로 하나 주님의 마음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낸 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 너무 아름다워서 내 모든 것이 나로 주의 세상에 나시오신
그날의 무상도 평안하여 주 위에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가 그리스도 태어나야 또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적당한 말로 행동을 해나가면서 한몸되어 힘써 지키는 부부의 언약이 한몸되어 힘써 지키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족주의로 의미를 좀 더 살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정형 회의 때도 가족주의 더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교제부에서도 아이들을 내주시면서 하는데요. 가족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 모임 세 조가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공간에서 식사도 같이 그리고 기도 제목하는 주일 설교 나누는 하면서 시간이 2시간 충분히 이렇게 약간 불편하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가족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들은 중간에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저 안쪽에서 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정리해 주셔서 안쪽에 소그룹 들어가서 나눔을 계속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신진 여사님 좀 안내를 해주셔서 아이들 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 잘 나누시기도 부탁드리고요. 헌금하셨습니다. 주정원금 어린아이에서부터 각각 정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신 대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귀한 사랑의 원천이 되는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며 또 사랑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으로 이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도의 교회 역사를 사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귀한 예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각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는 각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며 떠오르게 하셔서 한몸된 부부간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